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전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한 내 뜻대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따라가며 살고도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자유로워지며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할 그 말씀 제목은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말씀만 들어도 알겠죠 여러분?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디모데후서 말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서죠. 주의 종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당부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렇게 당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전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좇을 거야, 따라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꿋꿋이 주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읽었던 건데 제가 쭉 이제 구약부터 신약 쭉 읽어나가면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가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또한 그냥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편안하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로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또한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다 잘못된 거죠, 그죠? 다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잖아요. 떠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한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디모데 후서가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이렇게 쭉 나갑니다. 우리 버팀의 가장 그 특징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버팀에서 언제까지 제가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를 맡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다 내려갈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3장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힘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 있는 삶의 터전에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달하면 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했던 일 중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늘 일과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나름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로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로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회차, 그 차를 운전해서 민물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납품하는 일을. 그 납품하는 일이, 화로차도 운전도 처음 해봤고 또한 생선 만지는 그 민물고기, 메기, 쏘가리, 빠가사리 이런 거 만지는 것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제 몸이 허락하는 한은 그 일터에서도 예수님께 했듯이 죽어라고 했습니다. 죽어라고. 근데 제가 여느 날처럼,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그 수조에 민물고기를 가득 채워가서 이제 납품하러 거래처를 돌러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 그 서종에 있는 첫 거래처를 갔는데 사장님이 메기를 한 50kg 정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수조에 메기 한 100kg 정도밖에 못 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수조에 올라가서 뜰채라고 있어요. 이만한 거, 고기 뜨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떠서 이 다라통에 담아서 대충 이제 무게를 재고 사장님을 불렀어요. 무게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50kg 맞죠, 사장님? 근데 사장님이 메기가 너무 커, 좀 작은 걸로 좀 내려주세요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50kg를 다 거기다 통에 담았는데 다시 수조로 올려서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쏟아 붓고 뜰채로 떠서 거기서 작은 것만 손 위로 넣고 또 집어넣고 쏟아 붓고 또 집어넣고 해야 돼요.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조 위가 바닥도 아니고 수조 위에서 굉장히 거기 물기가 많아서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kg를 끝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 찾아서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거래처를 돌다가 오후 정도 됐는데 또 한 거래처에서 메기를 내려달라고 해서 이제 메기를 내리는데 그 사장님은 내리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기 작은 걸로만 내려주세요라고. 저희 같이 이렇게 도매 메기가 들어올 때는 원래 작은 걸 주문하면 큰 거 작은 게 섞여서 들어와요. 작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섞여서 들어와요. 또 섞여서 싣고 나갔으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또 메기를 작은 거를 내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하고 찾는 데까지 찾았어요. 수조 위에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고 반 정도 채웠을 거예요.
반전도 채우고 뜰채로 이렇게 떠서 다시 집어넣고 뜰채로 떠서 집어넣고 하는데 계속 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래처에서 다 내렸으니까 뭐 얼마나 있겠어. 큰 거 작은 거 섞였는데 아마 없을 거야. 근데 그냥 이거 섞어서 내리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뜰채를 떴는데 계속 큰 것만 걸리는 거야. 그래, 맞아. 큰 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큰 거랑 작은 거랑 섞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큰 거랑 작은 거랑 섞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납품업자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큰 거랑 작은 거랑 섞어서 분명히 작은 것만 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덥고 힘들지만 않았으면, 끝끝내 찾았으면 다 찾아서 납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전 거래처에서 다 내렸잖아. 여기 얼마나 있겠어? 큰 거랑 작은 거랑 섞였는데 맞아,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들어가는 가운데 마음에서 금방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래, 없어.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금방 행동을 했습니다. 금방 섞어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섞어서. 분명히 작은 거로만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요. 반드시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존 오웬은 그에 져서 죄의 죽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죽이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없애는 것이다. 죄를 죽이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성향을 없애는 것이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죄 짓고 죄 지을 자리, 우리가 넘어질 그 자리는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뻔히 넘어져. 내가 여기에 섞이면 뻔히 넘어져. 뻔히 다른 사람들도 저쪽에 가서 뒷얘기하고 또 험담하는 거기에 동조하게 돼. 또 여기 가면 불의한 일을 행하게 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식당 일을 관두고 우리 문간사님 있는 그 물류센터에 일을 나가요. 그런데 마을에서 굉장히 편한 그 계약직이 나왔어요. 계약직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급여도 괜찮아요. 5일 근무하고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중간에 제일 보러 다녀도 돼요. 전혀 타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펜션 관리만 제가 하면 되니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동네 일을 하다가 사무장 일을 하다가 하도 많은 그런 비리와 부패 때문에 제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힘든 자리로 일을 나간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수치에 제가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그때도 동일하게 아니, 사무장 거 눈 감으면 되지 왜 그런 거 갖다가.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렇죠? 잘못된 걸 알고 그걸 묵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목사가 아니죠. 그죠? 수체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땀 흘리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자리, 죄에 또한 거할 자리는 아예 피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감옥으로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와서 바울에게 허겁지겁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개척한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지금 난리 버거지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거기 골로새 토착민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지금 한 가지 이유는 말씀드렸죠. 에바브라가 얘기했다. 내가 개척한 교회 선생님 진짜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오늘 2장 1절
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아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왜 골로새 편지를 썼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예,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 라오디아 교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 이유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두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바울은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삶이 아니라 3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바울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지상명령 나오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얘기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주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명령에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가서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전도 명령도 있지만은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기본적인 거,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뼈대는 여러분 말씀과 성찬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찬양,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회중된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서 기도와 찬양과 헌금으로 우리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주고 하라는 것은, 모든 민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배 명령을. 전도 명령과 예배 명령과 마지막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해, 자신 있게 얘기해.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으로 전도하고 열정으로 교회에서 전도봉사 헌금해. 정작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는 전도명령, 예배명령, 교육명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될 때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깃발 꽂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연히 밑에 것이 아닌 위에 것을 찾아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그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아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고 거룩함을 입은 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공간에 살아가지만 절대 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오늘 15장과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편함이 아니라 평강과 편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있나요?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어저께 우리 버팀이 날마다 이렇게 묵상한 걸 나누는데 어저께 한 간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고백하는 거랑 지금 우리가 마라나타 고백하는 거랑 그 마음의 중심이 같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이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제사는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데 삶의 예배자로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너희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여러분, 가만히 지난 삶을 회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를 회상해 보세요. 우리 나의 중심이 서울이시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삶을 보면은 어제의 삶, 한 주의 삶, 지난해의 삶을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일이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고, 공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고, 직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고, 스펙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고, 내가 주목받는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씩 들어와서 쌓일 때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중심이 돼야지.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슬며시 들어와서 쌓이고 다른 것이 슬며시 들어와서 쌓일 때 맞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합리화시켜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나씩 들어와서 쌓이는 게 어느덧 맞아, 하나님 아니고 이게 중심이 될 수도 있더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택도 없어, 전혀 아니야 라는 것이 하나둘씩 그런 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인 것은 자연히 밀려납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예배나 공동체가 무너지고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굉장히. 5일째 근무하고 쉬는 날이 많아지고 하니까 여기저기 놀러 가고 동호회 활동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날을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예배당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약은 시대는 여러분 늘 성전이 모든 중심이 됐어요. 모든 중심으로 모였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도저히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내 능력과 내 스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 중심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 중심에 모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왜냐고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려면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이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셔 말씀대로 살아갈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칼빈은 내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바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모든 내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바로 그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을 입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 또한 부딪히는 일이 있어. 여러분, 반드시 부딪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부딪힌다고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진일보하게끔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그 고난 견딜 수 있잖아요. 어려움 견딜 수 있잖아요. 저기 하는 일을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남이라. 생명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죠? 예,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고 해서 내가 금방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변화된 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할 때, 이전에는 없었던 전쟁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그 전에는 내 생각과 세상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전혀 부딪히는 것이 없었어요. 전혀. 늘 하이패스로 쭉쭉.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 순간 내가 했던 일, 예전에 했던 일인데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찔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등하고 또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자기 아들까지 내주셔서 사랑하는 자를 절대 죽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멍에를 메고 늘 당신과 함께 걸으실 동역자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그 자리에 나갈 때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바로 그곳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자리지만 바로 그곳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반대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자예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결단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 잠수정까지 파괴되는 그 심해, 그 깊은 바다 깊은 속에도 물고기가 살아요. 그 철로 된 잠수정도 파괴되고 금이 가는데, 그 고기들은 그 내면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내면에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깨지고 자빠지고 어떤 잠수정처럼 금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 바라보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워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였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은혜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고 또한 그런 능력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